하지만 우리 저녁 시간은 계속 우리 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말씀도 어린이 설교는 아닙니다. 네. 자, 하여튼 이 수고하는 우리 어린이 교사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봉사를 통해서 보람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우리 수고하는 어린이 교사와 어린이 부장 이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7인 이야기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 이 지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기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참 백성을 찾아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제 이 7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7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또 뭐가 있죠? 7 뭐가 있죠? 대접이 있습니다. 전부 다 7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7 대접은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제 스토리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고요. 7교회, 7인, 7 나팔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이제 이 역사를, 이 지구의 역사를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패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평행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요. 7인에 대한 이야기에 논란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시대와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7인 이야기 서두에 보면 이제 7인을 그 떼면서 사건이 벌어져요. 7인을 떼면서. 7인은. 그러면 7인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야겠죠. 7인이 붙어 있는 곳이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가 어디 나오죠? 7인은 인으로 도장을 쳐서 이렇게 임봉했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떼는 두루마리 책이 어디에 나오죠? 네? 저기 뒤에 에어컨 한 단계만 좀 더 높이세요. 이제 7인이 붙어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오는 책이 계시록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 계속 공부했던 다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제 임봉된 두루마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장부터는 이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이제 취하죠. 5장에서 취하고 난 다음에 떼는 이야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흰색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홍색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7인은 요 두루마리 책을 하나하나 떼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봉된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에 나오고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어떤 책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책이 나오죠? 표노인 책이 나와요. 표노인 작은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는 임봉된 두루마기 닫혀진 책이 나오고 10장에서는 표노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이 임봉된 두루마기를 하나하나 떼내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게 7인이고요. 표노인 이제 다 뗐으니까 7인을 다 뗐으니까 책이 펴졌겠죠. 이 표노인 책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 종말까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를 보면 7인을 보면 이제 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프링보드와 같은 그러한 성경절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하는 이제 구절을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성경 이야기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처럼 계시록 4장하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건 왕으로 즉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6장부터 7인 이야기죠. 7 나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이겨가는 과정이 일곱 나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인 이야기죠. 일곱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겨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 이긴 끝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일곱인이 끝나는 계시록 7장이에요. 7장에 14만 4천의 무리들이 큰 환란을 이기고 어디에 앉아 있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의 근처에 함께 이제 앉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21절의 이야기를 따라 쭉 계시록이 펼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첫째 인부터 한번 하나하나 떼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나갈게요. 새 인까지만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넷째 인까지만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섯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재림하는 장면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권나은 자매가 저녁 예배 때 보니까 참 특별합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속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란 우리 다 공부했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보좌에서 이렇게 우레소리처럼 이 스랍 천사가 탁 외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오라 하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인에서 흰 말이 등장하죠. 흰 말. 흰 말이 오라 하는 말과 동시에 쫙 등장해요. 근데 그 탄 자가,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뭐를 가졌냐?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흰 말을, 흰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이 첫째 인은 7교회로 말하면 첫 번째 교회인 무슨 교회하고 같이 평행이 되죠? 7교회로 말한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31년부터 100년까지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입니다. 이 장면을 같이 생각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흰 말이에요. 흰 말. 흰 말. 흰 말은 흰색 하면 우리 계속 공부했죠. 흰색 하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흰색 하면 네? 천사. 네. 맞습니다. 예, 이 흰색 하면 이제 우리가 늘 공부했죠. 그죠? 대체로 천사처럼 의로움 또는 순결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둔다 했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색 두루마리를 입혀준다 했고 전부 다 흰색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께 순결을 바치면서 충성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흰색이에요. 흰색. 초기 교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은 이제 뭐를 가르치냐 그러면 보통 이제 역사 속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마 제도에서 기별의 전달자로 사용되어지는 게 말이에요. 근데 흰 말이 달려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초기 사도교회 시대 아주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 활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죠? 활. 그 활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적을 막 깨뚫는 거예요. 이렇게 쏘면 표적을 탁 깨뚫는 것처럼 이 죄를 견책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의 위력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죄를 견책하고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데 능력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활을 들고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해가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활이. 그 시대에.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승리한
승리자가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첫째인이 등장하는 이 흰 말이 상징하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사도 시대죠. 그죠? 현재까지 모든 교회가 그리워하고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 시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승리한 교회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긴 순결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활을 들고 나가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는데 그 뒤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일곱인 시대 어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표적을 뚫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탁 박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심시키고 교회로 인도하는 이 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타고 나가는 말도 홍색 말이나 청황색 말이나 검은색 말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복음의 말을 우리가 타고 달리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색 말이 나왔죠. 그죠? 이 말은 이 흰색 말이 타고 달리는 이 시기는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가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초기 사도 시대 교회예요. 그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순결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말 그대로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딱 명중시켜서 회심시키고 그다음 회개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시대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더라. 그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교회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흰색 말로 표상되어진다. 우리 초기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무슨 말이 나왔다? 홍색 말이 나왔어요. 홍마. 자, 이 일곱 교회하고 같이 비교하면 이 교회는 무슨 교회다?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거 공부 다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뭐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서문화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요. 그죠? 서기 100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은 연도로 생각하면 돼요. 거의 100년 어간입니다. 그 시대를 즈음해서 언제까지?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꼽는 313년, 이제 요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그 시점이에요. 요때까지 교회는, 이때까지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무슨 시대라 그런다? 박해 시대라 그럽니다. 이 박해 시대라는 이제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둘째인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하고 이 박해 시대에 쓰여지는 용어들하고 다 이렇게 일치가 돼요. 붉은 말, 그 다음에 화평이 사라진다는 말, 그죠? 화평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핍박이 몰아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큰 칼이 등장해요. 큰 칼이 등장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박해 시대인 서문화 교회에 같이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문화 시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별이 뭐였죠? 예? 우리가 중요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라는 거였고, 그죠? 핵심이. 서문화 교회는 뭐였습니까? 첫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흰색, 순결한 어떤 말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뭐였죠? 한마디로 하면 박해 시대. 박해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는 목숨을 내놔야지만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이 서문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서, 그죠?
빛을 보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신앙인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둘째 이 시대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이 붉은색은 피죠, 그죠? 유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유혈. 피가 흐르는 싸움이 벌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걸 묘사하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화평이 사라진다 그래요. 화평을 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화평을 제해버리라는 말은 박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꼭 지시하신 것 같죠. 화평을 제해버리고라는 말을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핍박합니까? 네, 그렇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일곱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람코 스테바노비치 교수가 이렇게 이제 보는 연대기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언약적 저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곱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이제 이걸 적용하냐 그러면 이제 칼이라든가 기근, 온역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언약적 저주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교회를 핍박하시진 않지만 교회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믿음과 열성이 식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세상의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주는 견책하는 어떤 역할로 이 박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사를 보면 사도 시대까지는 교회가 거의 순결했어요, 비교적.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메시지를 보면 첫사랑이 어떻게 가고 있었죠? 식어가고 있었죠, 그죠? 식어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의 열성이 식어가고 첫사랑이 식어가는 이 교회에 다시금 믿음의 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신다? 박해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화평이 사라질까요? 네?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의 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뭐죠?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충돌과 전쟁이 벌어지고 화평이 제해버릴까요? 이제 이 세상이 원래는 누구의 세상이었죠? 원래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왕으로 앉으시면서 불법 점유물이 되어진 이 지구를 다시금 되찾아오는 과정이 바로 일곱인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단이 자기가 옛날에 차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겨줍니까? 넘겨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께로 우리의 선택을 향하게 될 때, 사단과의 이 싸움이 필연적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럼 화평이 제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도시대에 아주 강력한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전해질 때, 이 복음에 맞서서 세상과 충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화평이 제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또 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인까지만 좀 떼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여기 보면 완전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 흰색 말이 달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두 번째 오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박해로 돌아오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그런 모든 곳들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죠, 그죠? 산상수훈의 그 팔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충돌하거나 또는 복음과 충돌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 다른 어떤 세상 정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충돌이 피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역사였잖아요. 처음부터 인류의 두 대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이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이 원수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알수록. 네. 왜냐 그러면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 이 핍박을 받게 된다. 네. 왜냐 그러면 이 두 정신 간에 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박해시대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셋째인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북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예, 세 번째 말은 흑마예요, 그죠? 검은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는 무슨 교회죠? 예? 아, 빨랐습니다, 집사님. 두아디라는 그 다음이었죠. 아, 집사님 스타 될 뻔했는데. 예, 버가모, 예, 페르가모, 버가모, 예, 예. 전부 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버가모 시대인데 이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13년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불법 단체가 아니라 정식 종교가 되고 그 황제가 교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이 교황권의 전성기까지 538년까지 전성기가 시작되는 538년까지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 시대라 그럽니다. 세속화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교회로서는 최고의 번영기예요. 번영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막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막 그 목사가 완전히 막 굉장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갖게 되고 재산도 갖게 되고 교회에 엄청난 돈들이 쏟아지는 그 시대입니다. 황제가 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 황제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또 하나의 황제가 기독교를 뭘로 바꾸냐 그러면 국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공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과 그 다음에 이제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인데, 근데 이 시대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기록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있다? 저울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는 홍마는 칼을 가지고 있고 흰말에서는 뭘 가지고 있었죠? 활을 가지고 있었죠.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부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손에 왜 저울이 들려 있을까요? 저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내 생물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뒤에서.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요. 예? 데나리온이 뭐죠? 박석원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당시에 밀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 귀족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고요. 고급 주식이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뭐 먹죠? 쌀밥 먹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고급 주식이었고, 보리는 뭐냐 그러면 빈민들이라든가 짐승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보리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 동안 일하면 우리 얼마 받습니까? 요즘에 한 10만 원 받나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10만 원 가지고 뭘 산다? 밀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리를 살면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 시세로 볼 때 곡물 가격이 8배라든가 거의 당시에 보통 평상시보다 8배라든가 16배 정도 뛰어있는 그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이 곡물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극심한 뭐가 들고 있다?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울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저울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이 레위기 26장 26절을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김경희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레위기 26장 26절. 레위기를 찾기가 좀 어려운가요? 자,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26장 26절. 26절입니다. 네. 네.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끓일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기근이 들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열 명의 여자들이 한 화덕에서 구운 떡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 다시 말하면 그냥 퍼줘도 되는데 저울에 단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에 자라주는 조그만 떡을 가지고 돌아가서 먹는데 먹어도 뭐가 없다?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상징이죠.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대인데, 뭔가 말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버가모 시대는 세속화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권과 교권이 손을 잡는 시대예요. 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버가모 시대를 공부를 했죠. 그죠? 교회가 순결한 정신을 잃는 거예요. 흰 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으로 순수한 이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순결성을 잃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변질되고 그 다음에 부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양식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썩어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도래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시대 이제 예언. 이 이야기와 이 흑마가 달려가는 이 시대하고 딱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아모스는 어느 시대 선지자입니까? 공부했잖아요. 성경 파노라마. 아모스, 요나, 호세아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모릅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예? 예?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죠? 그때 북방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였어요. 물질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이 시대에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어떤 기근이 왔다?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시대
교회가 겉으로는 번영하고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도 늘어나고 교인 수가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 이 시대는 뭐다? 영적으로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셋째인이 등장할 때 이 검은 말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첫째인의 흰 말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네. 정반대의 색깔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결을 상징하고 교회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일사인 거예요. 교회가.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변질되어진 세속화 시대를 달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버가모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한 구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니까.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펴보세요. 6장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럽니다. 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여기 그 포도나무하고 뭐는 감람유를 생산하는 이 나무들은 어떻게 알아? 해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기근의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어떻게 한다?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이제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포도나무, 포도유, 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감람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필품이었어요. 생필품이라기보다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이 곡식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이 땅에 뿌리가 얇게 묻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들어간대요. 이 감람나무라든가 포도나무는. 밀이라든가 보리 같은 이런 어떤 곡류보다 훨씬 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몰아닥칠 때 밀이라든가 보리는 다 말라 죽어요.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근데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나무는 어떻게 한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 속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뭄이 밀과 보리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었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포도와 감람나무는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말씀의 기근이 언젠가는 그 시대이겠죠, 그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극심하게 치명적으로 세상에 막 몰아쳐 갈지라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상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람류는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성령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덮쳤을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복음 기별이 다 눈에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에 주려하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에 주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살렸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말씀의 기근이 분명히 미래에 몰려올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는 안 돼요. 네. 이 밀이라든가 보리처럼 아주 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다 이 말씀의 기근이 몰아닥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얕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예언한 글을 깊이 살펴보고 그냥 신앙을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 하나하나를 실천해보고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우리 생애를 적용하면서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이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나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의 기근이 닥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작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불평하고 쓰러지며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직 말씀에 깊이 내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 본향 아닙니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작은 체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세워야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